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로마 카톨릭 교주의 연대기를 통해서 카톨릭의 실체를 밝히는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을 만든 카톨릭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이 로마 카톨릭이 이슬람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를 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는 그러한 이슬람을 만든 세력이 카톨릭이라는 사실을 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 제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인도 사람이 부르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 힌두 찬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마시 데레제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 마시 데레제사, Jesus Christ, nobody like you. 네. 오직 당신만이 구세주입니다. 네, 이런 찬송이죠. 그러니까. 예수 구세주, 당신 외에 없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발 앞에 절을 하고요. 땅은 당신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데레제사 에코이나이 데레 잘로메주 어스마 어르마이마 가예자미. 우리는 노래합니다. 호산나.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당신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함가에 호세나 글라자 오까 헬라자 베리마 히마 오에사다 그에 프로프 하마라쿠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 이루셨습니다. 함가에 호세나 그라자 호까 헬라자 베리마 히마 호에사다 그에 프로프 하마라쿠다.
라자 오까 헬라자 데리마 히마 오에사다 그에 프로프 하마라쿠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그리. 네. 자, 예수마시의 대례제사 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뼈레비타 두네 험색 기트나 뼈기야 험에 빠뽀세 주라네고 아프네 빼대고 구반기야. 네, 여기가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To free us from sin,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그러니까 죄를 씻은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되어서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셔가지고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그 내 죄를 짊어지고 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넘어간 내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free us from sin, 그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you have sacrificed your son, 당신은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have sacrificed, 그러니까 이제 제물로 바쳐가지고 우리를 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어린 양의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그 제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1년 동안의 죄만, 대속죄일날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지나서 이제 가장 지극히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언약궤 안에는 율법을 담은 율법이 기록된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뚜껑으로 다 덮어 있었어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뚜껑 위에 속죄소라고 있어가지고 시온좌, 멀쉬 세트,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를 씻는 장소.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이 염소의 피가 7번 뿌려지고 또 언약궤 앞에 7번 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제사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 땅에 있는 거는 모형과 그림자니까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어린 양은 어디서 오셨냐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죄 없는 그 어린 양이신 거룩한 하나님이 제물로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대표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안수했을 때 나와 여러분의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안 그러고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그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이 예수님의 피는요, 영원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영원히 단번에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정말로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이제 힌두 찬송인데요.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작년인가요? 어떤 국제적인 그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도시에서 이제 모임이라기보다 이제 무슨 대회가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주로 이제 이슬람 계통. 그러니까 뭐 인도라든지 말레이시아 또 이제 이쪽에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아시아인가요? 또 뭐 베트남, 글쎄 베트남도 있었는지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홍콩 이렇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회 이제 행사를 치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레이시아 또 인도인인 것 같은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이제 이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묻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지구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 4대 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님으로 안 봐. 이 이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훌륭한 분인데 그냥 선지자. 그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아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믿어야 되잖아. 안 믿으면은 멸망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이제 안 들으려고 아주 그냥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대부분은 근데 이제 뭐 자기네 의견을 그렇게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게 복음을 전했더니 갈 때는 땡큐 그러고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이제 끝까지 이제 뭐 거부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는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썩고 있구나 하는 사실에 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그 중국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중국의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유학하는 그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죠. 와가지고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차례 갔는데 중국 유학생 뭐 축제 뭐 이런 이제 모임 할 때 몇 차례 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가서 복음 전하고, 근데 아마 요번이 3번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들의 실체를 알았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 중국 유학생들이 사실 어때요? 처음에 저는 못 모르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유학생으로 온다는 얘기는 공산당이란 얘기잖아. 그죠? 일반 사람들이 올 수가 없죠. 그죠? 일반 사람들을 뭐하러 보내? 대한민국에. 이 자유로운 나라에 오염되게. 자기네 생각에는 이제 어떤 자유주의에 오염된다 생각을 하잖아.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자유주의를 알게 되는 과정이지만,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유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저도 전했어요. 예, 근데 해를 갈수록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베트남 아이들도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많이 복사는 안 하고요. 근데 한 100매 정도가 나갔던 것 같아. 100매 정도를 학생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더라고, 그 전도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받는 사람들이 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마냥 이제 그냥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런 모르잖아. 걔네들이 어떻게 왔는지. 근데 이 중국 유학생들이, 제가 이제 요새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5호 담당제 같은 그런 제도가 있대요. 중국의 유학생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안들이 이렇게 사이사이 있는 거지. 5명 중에 뭐 한 사람이 있다든지 고발하는 체계.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이 자유롭게, 남들 보기에는 자유롭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감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전도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쵸? 정말 자기가 좋아서 전도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불이익을, 심지어는 뭐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마 궁금해서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막 외쳤는데, 그래도 중국 아이들은 그래도 있잖아요. 뭐 전도지를 받기도 하고 응답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베트남 아이들은 완전히 그냥 뭐 돌멩이 앞에서 연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이 베트남 아이들은. 그래서 하도 내가 이상해가지고, 너네 예수 아냐고, 예수님 아냐고 그랬더니 전혀 이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반 평민이 온 게 아니잖아. 공산당의 자녀들이 온 거잖아. 그죠? 예. 공산당. 거기서 대접받는 공산당.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중국의 공산당이 7천만이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억이었는데 이제 또 2억으로 불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예, 그들이 다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7천만이요. 공산당이. 이제 한국에 온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자녀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어젠다를 위해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유학생으로 왔을 때 공산당이. 네. 그걸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갔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하면은, 니취 후어 띠위, 이내이, 니디 쬐이,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 지옥 가. 불지옥에 간다. 네 죄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실체를 아니까, 이들에게 이제 정말 이 공산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 사상이잖아. 그쵸? 그래서 먼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예. 그리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미의 멸망.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를 선포했어요. 강력하게.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부모들까지 왔더라고.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서 어디서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와. 다 부모들이야. 어른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선포했죠. 그랬는데 아예 안 들어. 네.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어떤 어젠다를 위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공산당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는데, 야,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멸망이네. 그거를 이제 느끼고 정말 그들이 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치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그것이, 그들이 또 중국 유학생들이 어때요? 뭐 학점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다 장학금이 나오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그 장학금 나오는 것도요, 이 아주 굉장히 낮은 점수야. 이 카틀라인이 평점이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그게 다 우리나라 돈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티칸의 어떤 그 계략을 보면은요, 어떤 계략이 있냐 하면은 중국을 공산화 시켜가지고 중국을 공산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 바티칸하고 이제 연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중국 공산당이랑 바티칸이랑 수교 맺었잖아, 그죠? 시진핑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공산당이지만은 그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아주 친하지는 않았어요. 바티칸하고. 물론 이제 공산당을 바티칸이 만들었지, 카톨릭이 만들었죠. 그랬는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신부를 임명하는 체계가 이제 그 나라에서 바티칸하고 연계하지 않고 이제 이런 체계였잖아요. 그러다가 시진핑하고 이제 바티칸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수교 조약을 맺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삼자교회라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믿어. 몰래.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걸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선교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이 완전히 얼음 덩어리였다래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안 주잖아. 그러면서 이제 똥을 먹으라 그랬더래. 그분이 이렇게 이제 배출한 똥을 갖다가 이거를 식량으로 먹으라. 그래가지고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저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얼음이니까 이 얼음덩이에서 자는 거 아니야, 그죠? 그 감옥에서 그렇게 이제 고통을, 그것도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풀려나셨어요. 그런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 자국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핍박이 있나 여러분들 상상이 가죠. 잡히면은 근데 그래도 이 시진핑하고의 바티칸이 관계하기 전에는요, 이 삼자교회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설교는 일일이 보고가 되지. 중국 정부에게. 그러나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초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다 철거를 하게 된 거예요. 다 철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죠. 바티칸하고 이제 이게 조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이 바티칸의 계략이 뭐냐 하면은 중국을 공산화 시켜가지고 이제, 공산화는 무신론이니까 신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체제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거를 억제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알베르트 리베라의 이제 말에 의하면은요, 이게 밝혔거든요. 뭐냐 하면은, 그 중국 체제를 갖다가 한국까지 확대를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신앙의 자유가 없게끔 이렇게 이제 만드는 체제를 바티칸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수처법이 발표가 됐잖아, 그죠? 이 공수처법은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없애는 거죠. 그 공수처법.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다가 초국가 통치기관을 만드는 거잖아.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서 아우르는 행정기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공수처라고 하는 데가.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안법이지,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이. 근데 중국의 공안 어때요? 공산당이 그죠? 공산당의 어젠다를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 다 악하지만은 공산당이 하는 게, 더 악하지. 그렇지만은 보호를 받잖아. 그죠? 안 건드린다고.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죽이고. 북한은 또 어때요? 북한도 있잖아, 그죠? 누가 법이요? 그 김정은이가 법이잖아, 그죠? 제 총살해 그러면 총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수용소에 갖다가 놓고 모진 고문하고 비참하게 죽이고.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이 같은 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길은. 정말 그 사악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1년 동안에 이렇게 쭉 우리나라 정권 잡은 자들이 이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수처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연예인에 대한 아주 이상한 사건들을 막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요. 그 목표가 뭐였냐 하면은 공수처법이었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아주 그냥 어때요? 국회의사당 경찰들을 쫙 앞에 다 채우게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 그러고서 이제 막 그냥 통과를 시켰잖아. 그죠? 상정할 때도 야당이 막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날치기로 상정을 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통과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뭐 이제 모임을 앞장서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공수처법에 대해서 막상 그 법이 상정되고 뭐 그럴 때 활동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뒤에서 서로 뭐 딜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얘기 안 하기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래서 그 어떤 뭐 KBS라든지 뭐 MBC, YTN 뭐 여러 이제 유튜버들 하여튼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저도 이제 진짜 이거 심각하구나 이래가지고 참 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댓글을 달면서 꼭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그 왜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타겟이에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결국에는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에 예. 지금 대환란 코앞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자기네가 아는 거지. 뭘 아냐 하면은 자기네가 언젠가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걸 아는 거죠. 이 바티칸 예,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카톨릭 교주 뭐 추기경 뭐 있잖아요. 그 상층부 인간들 얼마 안 있으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자기네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해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노예화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서 그렇게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대환란이 바로 코앞에 있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아직도 어때요? 통과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그죠? 모임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른 쪽으로 끌고 가. 문제는 핵심은 공수처법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수처법에 대해서 위험성을 막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게 이제 제가 그 낭트칙령이라든지 이 법을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하면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 프랑스 위그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프랑스 이제 위그노라고 그랬는데요. 장로교파 그쪽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1998년인가요? 저기 이 앙리 사세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낭트칙령이에요. 그런데 87년 후에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앙리 사세가 암살을 당해. 그리고 이제 87년 후에 1685년에 이 예수회가 그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고해 신부인 예수회 신부가 있어요. 페르라 쉐젠지.
이름을 정확하게 또, 페르라 쉐즈인지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고해 신부가 이제 이 루이 14세를 막 닥달을 해. 퐁텐블러,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없애는 칙령을 만들라고. 그 루이 14세는 국민들 죽이기가 싫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발표를 안 하려고 그러죠. 도장을 안 찍으려 그러지. 근데 루이 14세가 이제 며느리하고 간통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 고해 신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박을 하는 거야. 그거를 빌미로. 그래가지고 이제 루이 14세를 막 그냥 막 달달 떨게 만들어. 왜? 그 천주교인들은 그게 있잖아. 뭐 고해 안 하면은 또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뭐 불에 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 이제 신부한테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고해 신부가 거기다가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이래갖고 협박을 하니까 이 루이 14세가 그냥 가뜩이나 그냥 심약한 데다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뭘 못해. 카톨릭이 뒤에서 계속 저기 명령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루이 14세가 있잖아요. 도장을 찍어. 그것이 퐁텐블러 칙령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서 종교의 자유가 폐지가 되지.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학살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의 그 예수회가 조직한 용병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용병들이 예수회에 조종을 받는 그 용병들 아주 잔인해. 길거리에서 프랑스 사람들 5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남자들은 노예선에서 배를 평생 이 노예선이 갤리선이라고 하는 노예선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대. 거기에 종신 노예로. 그리고 이제 붙잡힌 여자들은 감옥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학교는 다 폐쇄가 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게 불법이 됐기 때문에. 재산 다 압수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길거리에서 죽인 사람만도 50만인데요. 도망가다가 도망가서 피난처 있지 왜.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2배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게 학살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공수처법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전 공수처법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번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하네요. 그죠? 그래서 퐁텐블러 칙령은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그 이후로 100년 동안의 종교 자유가 금지가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도망도 못 가. 근데 그래도 이제 돈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간 것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네덜란드, 네. 스위스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프랑스가 이제 망했다 그래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대.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인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그 세력들이 이제 막 강한 나라. 그 나라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래갖고 또 그 나라가 또 막 부흥이 된 거야.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미국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갔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또 해외로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된 게 루이 프랑스 혁명 일어났을 때 그 국왕이 루이 16세인가요? 루이 14세 그러니까 아니지. 루이 16세인가? 저 그렇게 알거든요. 단두대에 처형이 됐잖아.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가 뒤에서 조종을 한 거지. 이 프랑스 혁명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참에 이 이제 종교 자유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인가 일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이 루이 16세가 이제 이 종교 자유를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회가 이제 이참에 국왕을 죽이자 해가지고 단두대에서 이제 죽인 거죠. 부인도 부인의 친정이 오스트리아잖아, 그죠?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그 여왕이 있었잖아, 그죠? 그 여왕도 예수회를 추방을 한 여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복을 한 거야. 프랑스 왕비. 예. 그렇잖아요. 아니 뭐 아무리 악독하고 그래도 어디 뭐 처벌받나 왕들이? 그쵸? 악독하고 뭐 보호하잖아, 카톨릭이 자기네 말만 들으면. 근데 이 예수회가 종교 자유를 선포한 루이 16세를 이제 단두대에 처벌을 한 거죠. 그 왕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 악랄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 길은요, 없어. 사람으로서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보호를 받는 거야. 영원히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 작년에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1년 동안에 모든 그 되어진 거에서 다른 거는요, 뭐 바꾸면 되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저거 한번 바꾸면 되고, 뭐 본인이 뭐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헌법 안에서 되어지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법 자체를 바꿔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공수처법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법에 대해서 때와 법을 변개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네. 그 대환란이 열리면 어때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뭐 난리가 나잖아, 그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또 대환란 전 3년 반에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한다고.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두 증인을 뭐 적그리스도 로마 바티칸이 뭐 가만 놔두겠나? 죽이려고 전 난리칠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못 죽인다고. 왜? 두 증인이 그냥 말로 너네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는 권세를 주신 거야. 이 두 증인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뭐 두 증인에게만 주셨겠습니까? 그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도 동일한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두 증인은 두 교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이제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그 교회가 두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두 증인이 이제 1260일을 예언하고 죽잖아. 로마 바티칸 그 세력에 의해서 1260일 동안에 이제 복음 전하고서 그때는 두 사람, 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 콕 집어가지고 두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걔네들이 이제 죽였는데 또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올라오라 이래가지고 쫙 올라가죠. 그것이 전 3년 반에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그 전에 휴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휴거가 있을 수 있나? 있을 수가 없지. 왜? 아니,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1260일을 허락하신 거거든.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있죠. 그죠? 일곱 번째 나팔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쉬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 3년 반 지나고 오시는 거지. 후 3년 반 뭐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뭐 초기가 됐으면 좋겠어. 아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 전 3년 반은 1260일이라는 기간 두 증인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그쵸? 그 두 증인 복음 전하는 시기가 지나야 오신다고. 후 3년 반이지 그러니까. 후 3년 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있잖아, 그지? 예. 그러면은, 글쎄요, 그럴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보호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쵸? 정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참으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겠다. 그래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또 죽는 수가 있잖아. 그지?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 지금 죽으면 천국이니까. 예, 힘있게 달려나가는 거지. 근데 똑같은 천국 가는 사람도 이제, 막 마음이 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담대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과 로마 카톨릭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 로마 카톨릭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붙어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그러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좀 영원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많이 살아봐야 이 땅에서. 그리고서 3년 반도 채 안 돼. 3년 반도 채 안 되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그때의 그 사람들의 그 절망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 절망. 이제는 길이 없구나. 이제는 심판반이 나에게 있구나. 그들이 그렇게 느낄 거잖아. 그죠? 이미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다 올라갔으니까.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예.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네. 언젠지는 모르니까, 후 3년 반에.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굉장한 고통을 당해요, 그들이. 그냥 편하게 살지를 않아. 양식도 없어져. 그죠? 전 3년 반에 가뭄이 되면서 양식이 또 없어진다고? 사는 게 이제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있는 거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숨었잖아요. 그죠? 태양신 세력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만히 계십니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또 물도 마시고, 그 가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냇가가 마르니까, 어디로 가게 하셔요? 시돈 땅에 가가지고
공개를 받게 하죠. 그 과부집은 또 어때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밀가루 한 줌밖에 없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과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 이렇게 이제 공개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부로부터 엘리야가 그러면서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계속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은 막 죽고 막 나자빠지고 이러는데 이 살잖아요. 과부하고 아들은 그렇게 보호를 입는다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도.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 7대접의 재앙이죠. 물론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도요. 7나팔의 재앙도 받게 돼요. 7나팔의 재앙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때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5번째 나팔인가요? 5번째 나팔에는 지옥문이 열리면서 황충이 막 기어 나와가지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만 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그때도 있어. 5번째 나팔에도. 예. 근데 건드리지를 못해. 거듭난 성도들은. 이 황충들이. 그래가지고 막 5달 동안에 막 깨물으라 그랬기 때문에 또 죽음이 피한다 그랬거든요. 5달 동안에. 그래서 막 죽고 싶어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정갈이 쏘는 것 같이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죽고 싶어가지고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런데 안 죽어. 몸만 아프지. 5달 동안 사망이 지나간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참 엄청나죠. 예. 그 대접의 재앙은 말도 못해요, 또. 그때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올라갔어, 이제. 그리고서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뭡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표 받은 사람들, 악창이 나는 거예요, 악창. 종기, 뭐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암이, 악성 종양이 나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뭐예요? 하늘에서 피가 내려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럴 때 막 피가 막 내려와가지고 핏물이 되잖아. 이 먹는 물이 다 피가 되잖아. 먹는 물이 다 피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네. 이거 어떻게 이번 시간에 이슬람을 그쵸? 이슬람을 한다고 하면서 계시록이 나가네요. 네. 그냥 가겠습니다. 네. 자,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16장. 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끔찍하죠? 두 번째, 2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가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번째,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물이 다 피가 돼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요.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에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네.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죄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 피를 마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그러니까 뭐 걸어가는데 그냥 해가 와가지고 막 살라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불에 타는 고통 가장 끔찍하다 그러잖아. 그죠? 불이 막 살라지는 거야. 그냥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뭐 사람만 타겠습니까? 지붕도 타고 다 타는 거지. 살 수가 없어. 10절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적그리스도 그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자기 혀를 깨문다라는 거는 상관없이 그냥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얼마나 아프면은 혀를 깨물겠냐.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원망해. 왜? 짐승표를 받은 그 짐승표가 아주 사단이 인을 친 거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 더러운 영이다 이런 얘기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을 뿜어대는 그 존재에 대해서 존재와 대화하는 것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그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라는 거.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귀신의 영이다. 로마 카톨릭 그 교주의 영이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여태까지 음료 노릇을 했잖아. 임금들, 대통령들 다 그냥 자기 치마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속였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인은 벌거벗은 자야.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죄가 없어져 가지고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테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자,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 큰 지진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대접에서 19절 큰 성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쵸? 로마 카톨릭 바티칸 큰 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이 살고 있는 바티칸이 큰 성이다.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